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가르치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의 주제가 바로 천국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비유로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의 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점점 더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게 될 것을 전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전파의 사역 가운데에서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개와 동반하여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예비할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품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회개와 동반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 성경에서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심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요엘서 2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날은 근본적으로 심판의 날입니다. 징계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때에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아래 엎드려지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것은 크고 두려운 날이고 심판의 날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먼저 비춰 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먼저 은혜 가운데 건져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원의 날이 되고 회복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날을 표현해서 혼인잔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신부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혼인잔치를 벌이는 날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아직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병고침의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귀신에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병의 권세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병고침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고 그 임재하심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병이 걸린다, 귀신 들린다라는 것은 바로 죄의 그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죄의 권세가 없을 때 병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병과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이제 그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하심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고침의 사역에 매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러한 의식들이 매우 강했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또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미문 앞에 안진뱅이들이 있었고 병든 자들이 있었고 또 문둥병과 같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짐 밖에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악에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쫓겨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병고침의 사역을 통해서 그 죄의 권세를 해결하신다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고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친구를 고침받게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도저히 나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께 내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데 네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십니다. 병을 고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바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와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갈릴리를 흔히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합니다. 데가볼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돼지를 많이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거주하였던 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릴리와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지역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또 유대와 예루살렘의 지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열방을 향하여서 전파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복음이 흘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이제 우리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지금 열방을 향하여서 여전히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삶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파하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또 귀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동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시며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며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았던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가르치고 또 전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